어느 가정의 임금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들어서 병이 회복이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왕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내복을 입으면 나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과 아들 왕자가 그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돌아다니면도 행복한 사람이 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판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어느 가정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내복 좀 어떻게 좀 빌리든지 팔으십시다. 행복한 사람의 내복을 입으면 우리 임금님이 낫겠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복도 안 입고 살더래. 우리 가정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 각기다 가정에 이렇든 저렇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문제들을 쉽게 잘 풀어가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가정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히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가정의 문화입니다. 상당히 가정의 문화서 아주 다른 종교보다도 아주 강한데, 이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 두 개를 놓고 보면 유교 문화는 이런 이제 대를 이으는 문제가 아주 강합니다. 대를 이으려는 욕구가 강해져. 그래서 남자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주 그냥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아들 낳으려고. 그러나 기독교의 가족 문화의 일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초월해서 그런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교와 같이 너무 힘들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고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세워져 가게 될까?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강인한 가정들을 이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기준이 우리는 기독교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기준,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정의 기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가는 기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가게 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그 가정의 일들 중에는 네 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맨 처음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기둥이 있습니다. 아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야. 여자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자. 시작. 남자분들이시요. 옆에서 하십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십니까? 잘 보세요.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다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놓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하고 우왕좌왕하면 이 배는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 방향을 잃어요. 그러나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려고 하면 배에 가는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잘 가지요.
그걸 다 자기 생각을 접고 항구로 가야 하는 일들의 목표를 하나 두고 가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배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장입니다. 선장이 아주 중요하지요. 가정에 있어서 한 가정의 배로 생각한다면 그 가정의 선장은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죠. 가장이 그 가정에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가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가정에 씨도 안 맥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아주 표류를 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자. 한번 해보겠어요?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자. 시작.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자. 그렇지.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쫑알쫑알 빡빡빡빡.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표면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 집은 남편은 소용없어. 부인하고만 얘기하면 끝나. 이렇게 되면 가정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얘기하더라도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가정에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들을 그 강의를 잠깐 동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귀에 와닿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건 여자들이 아주 중요히 들어야 돼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지시하고 잔소리하던 그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 그걸 저는 아주 그 쇼킹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여자분들이시여, 어린 애기들을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저런 말 하던 것을 그대로 남편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영 감동이 없네. 이게 아멘을 해야 하는데 뭐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시 해야겠네. 아멘 해봐요. 부인이 옆에 앉았는데 지금 심각한데 지금 가만히 앉았어 지금. 아내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던 그대로 남편에게는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에이 참 아멘 듣기 힘드네. 아주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자들이 힘이 없고 힘드냐 그러면 아내들이 애들한테 하던 버릇을 그대로 남편에게도 막 쏘아대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여자만 그러면 죽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나 여자나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똑같고 인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야기 중에 남편은 바깥주인, 아내는 안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내가 앞서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아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얘기를 막 쏴대 붙여버리면 그것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가장이 가정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그렇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남자들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영 이게 그냥 그 감동이 없고 아멘도 없고. 그러면 남자들이 할 얘기 하겠어요? 이 남자들은 별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두 번째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 번씩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 이거 아멘 바로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주는 계명은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결혼하기 전에나 신혼 초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그냥 잘합니다. 저도 그냥 신나게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어요. 제 얘기를 간증으로 하나 한다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한 선배들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막 여행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할 때는 연탄으로 방을 따뜻하게 떼는 때라, 연탄 때. 그랬더니 한 3개월 했더니 말로만 그런다고, 말로만 연탄도 안 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얼마 지나면 하지를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다가 꼭 한참 간 다음에는, 결혼해서 얼마 정도 된 다음에는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합니까? 말을 안 해도 다 사랑하는지 알지 않나요? 그렇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딴 데 가서는 거예요. 그 말을 언젠가는 하기는 누구한테는 해야 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게 그 아내한테 그 말을 못 하는 남자는 뒷조사를 해봐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뒷조사를.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못 듣고 사는 여자, 불쌍한 여자. 참 비참하고 오가네요.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실제적인 것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야.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것 중에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를 말하면, 아내가 말하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하고 인격을 팍 무시해버리면 그건 아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요. 아내의 의견을, 두 번째,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을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악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이따금씩 군인을 갔다 와가지고 그 군대에서 훈련받은 습관이 있어서 아내를 군인 다루듯이, 훈련병 다루듯이 다루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이따금씩 있어요. 0.1%가 있어요. 가정.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사이에는 이것이 비례로 갑니다. 아내가 복종을 많이 하면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아지면 아내가 복종을 하지. 아내가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 복종하면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사랑하면 복종은 제절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를 비례로 가져야죠. 복종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세 번째 가정의 기둥이 있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 기둥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쁘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 순종인데, 복종과 순종은 오늘 등산을 가야겠는데 무악산으로 갈 것이냐 황방산으로 갈 것이냐, 이걸 놓고 둘이 이렇게 의견이 맞섰을 때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은 뭐냐? 그러면 부모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부모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복종하라 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걸 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신앙적 유산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의 우선적인 순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그런 신앙적인 윤리를, 성경의 윤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잘 따라갈 때 그 가정은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가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성경을 잘 알으면 더 좋습니다. 부모들이 오늘 같이 참여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자꾸 읽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학교를 보내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면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 가정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복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니까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얘기합시다. 순종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어찌됐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지 복종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잘못될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는 부모들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을 섬기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것들로 그 모습을 보여줘서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억 속에 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이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읽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경록해 한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로 우리가 저는 이해를 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라 하는 것이죠. 이 사회는 아주 급박하게 변화됩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변화가 심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의 변화가 심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대개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문화의 변화 현상이 느려. 시간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아주 그냥 이제 1년, 2년 사이에 막 확 변화가 돼요. 그럼 몇 년 만에 오니까 이 나라가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을 그 문화의 변화를 우리 부모들이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두는 부모들이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거의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최소한 25년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25년 이상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세대의 변화를 여러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 거슬러 올라가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문화와 같냔 말이에요.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희도요, 우리 집에서요, 야, 아빠는 검정 운동화 신고 검은 고무신 신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야, 그때는 보리밥 먹고 굶고 막 그랬다. 그냥 그래서 고구마밥 먹고 막 콩나물밥 먹고 먹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면 라면 먹지 왜 안 먹었냐고. 아, 이게 안 되더라고. 그 문화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부모들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도 격차가 나는데 그 격차가 나는 것을 부모들이 이해하라는 거지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의 마음은 단계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답답해 한다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노여워요. 노여워. 세 번째 단계는 분노가 일어나. 네 번째 단계는 떠나요. 그래서 부모와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당했을 때 그때는 우리 부모들도 잘 이해하시고 조심해서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19절, 18절부터 18, 19, 20, 21 네 가지 복종하라. 아내에게 가정의 기둥을 아내는 복종으로 기둥을 세워가고 남편은 사랑으로 세워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으로 세워가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로 사랑하라. 세워가고 이 가정에 세워져 가야 할 기둥들을 가르쳐 줍니다. 복종, 사랑, 순종, 이해 요 네 가지를 오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외워요.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복종, 사랑, 순종, 이해. 복종, 사랑, 순종, 이해. 시작. 복종, 사랑, 순종, 이해. 이거 쉽죠? 8글자예요. 8글자. 한번 복종, 사랑, 순종, 이해. 시작. 복종, 사랑, 순종, 이해.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 사랑, 순종, 이해. 복종, 사랑, 순종, 이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세워도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집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아내만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가서 하신 말씀이 이 가정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오후에 이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다녀갔는데 목사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믿음의 훌륭한 가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이 질문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나?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는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그러냐? 아니,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우리는 매일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거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때부터 이 부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점점 이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오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